안전한 예배를 위한 우리의 약속. 첫째, 우리는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안전한 예배를 드립니다. 둘째, 우리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맞춰 방역 수칙을 준수합니다. 셋째, 우리는 정규 예배 외 모임을 자제하며 음식물을 제한합니다. 넷째, 우리는 기침, 발열 등 증상이 있을 시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다섯째, 우리는 나와 이웃의 건강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은 안전한 예배를 위한 우리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솔선수범하여 코로나19 방역을 적극적으로 준수하는 것은 안전한 일상의 예배를 속히 회복시키는 지름길입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예배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날씨가 벌써 많이 무더워졌고요. 저희 교회도 오늘부터 또 에어컨도 이렇게 선풍기도 이렇게 하는데 혹시 또 예배 중간에 너무 또 춥거나 불편하시면 우리 교육자들에게 또 전달해 주시면은 잘 조절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함께 예배해 주시고 또 특별히 오늘 가정에서 또 삶의 현장에서 온라인 인터넷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이 예배자입니다. 그곳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또 배대를 되어지고 말씀의 은혜를 넘치게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약속한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이제 주악에 맞추어 묵도하심으로 오순절 후 세 번째 주일 예배, 일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삼라 만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신 모든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고백하오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정결하게 하옵소서. 호국 보훈의 달 6월 나라와 민족을 위한 선인들의 고귀한 희생과 나라 사랑을 기억하여 감사하게 하옵시고 평화 통일과 정치적 안정, 경제 회복, 통합과 소통으로 모두가 행복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시간과 장소, 예물을 구별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성전에서 그리고 삶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교통하심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되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예배 주인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성시교독 100번 나라사랑 두 번째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군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연창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코로나19로 한자리에 모이는 것조차 힘들어지고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의 눈이 그 어느 때보다 차가운 현실 속에서 우리의 바라봄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힘들고 저희는 구별된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세상에 끌려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휘둘리지 않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처럼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는 눈들이 차가울 때 세상을 이끌어 나가는 기회로 그것을 전환시킬 수 있는 힘들을 저에게 주십시오. 항상 세상보다 앞서 나가 있었고 세상을 이끌어 나가던 교회였으나 지금은 교회가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고 세상에 끌려 나가고 있습니다. 교인들이 그리고 그 교회가 세상을 바르게 이끌어 나갈 수 있고 세상을 앞으로 더 진보된 세상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교회와 교인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항상 힘들고 어렵다고 말을 합니다. 그 힘들고 어려움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 기쁨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 기쁨들을 연습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학습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그 고마운 마음들, 그 큰 은혜들을 각각 삶 속에서 삶 주변에서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찾고 그 찾아냄과 동시에 그것을 크게 스스로 키워내어서 당신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들을 확인하고 주변에 알리고 실천할 수 있는 저희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많은 것들을 다 알지 못하고 다 알지 못함이 없다고 생각하는 우매한 짓을 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항상 저희 삶 속에서 함께 계시고 걸음걸음마다 저희의 가는 길들을 지켜봐 주신 하나님, 언제나 그러하였듯 앞으로도 그러하실 것을 믿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37페이지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 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무더위가 시작되는 또 6월 두 번째 주일 오순절 후 세 번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를 말씀으로 만나 주시옵시고 하늘의 위로와 평강으로 그리고 세상을 이길 담대한 믿음으로 말씀의 능력을 더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경 충만하십시오. 오늘 다윗의 이야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다윗의 이야기는 God 스토리, 하나님의 이야기요, 페이스 스토리,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역사상 가장 유명한 전투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투이고 또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중심부에는 이 쉐펠라로 알려진 이 지중해 쪽으로 향한 평야 지대가 있습니다. 그 남쪽 중심이 바로 오늘 엘라 골짜기입니다. 그곳은 행정적, 군사적, 경제적 요충지로서 수세기에 걸쳐서 이 요충지를 차지하고자 하는 이 엘라 골짜기의 이 평야 지역을 차지하고자 하는 그런 전쟁이 수도 없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전투가 이제 막 왕을 세우고 초대 왕 사울을 세우고 이제 국가로 발돋움하고 있는 이스라엘과 그리고 블레셋 군대가 맞서 싸우는 그런 전쟁입니다. 이스라엘과 이 블레셋은 서로에게 원수 같은 존재였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부터 차근 살펴보면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의 사콘 소고에 모여서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 담밈에 진을 칩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을 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적하여 전열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 하나 섣불리 공격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한 사람이 나오는데요. 그의 이름이 골리앗, 이 블레셋 가드 사람입니다. 키가요 무려 3m에 가까운 장대한 거인이고요. 머리에는 지금 노투구를 쓰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고 그 갑옷의 무게가 현재로 환산해 보면 이 갑옷이 60kg나 나가고요. 다리도 중무장을 해서 각반을 찾고 어깨 사이에 이제 놋 단창을 메었는데 저 창을 보십시오. 이 창틀에 이 나무가 창의 나무가 배틀 같고 그리고 저 창 끝에 달려 있는 저 철의 무게가요. 여러분 볼링공 아시죠? 15파운드. 저는 11을 들어도 무거워서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저 창 끝에 그 철의 무게가 볼링공 약 15파운드 무게가 나가는
저런 중무장을 한 이 보병의 모습을 보고 있고요. 그 앞에는 방패를 든 많은 사람들이 이 골리앗을 지키고 있는 것이지요.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8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이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고 너희는 사울의 신복인데 이렇게 싸우지 말고 너희 중에도 한 사람을 택해서 내게로 내려 보내라. 그가 만약 나와 싸워서 이기면 우리가 너희들의 종이 되어서 섬길 것이고 만일 내가 이겨서 그 사람을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고 우리를 섬겨야 할 것이다. 1대1 이 결투를 신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골리앗이요 40일을 아침과 저녁으로 몸을 보이고 이 천둥 번개 같은 소리로 지금 전쟁을 도두고 있는데요. 골리앗은 매우 공격적이고 전투적이고요. 그에게서 평화로운 공존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칼과 창과 지금 청동 갑옷으로 중무장한 이 골리앗의 모습은요 대단히 큽니다. 그리고 굉장한 두려움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만하고 추악한 인격을 가진 사람임을 알 수가 있어요. 아나 무인입니다. 이때의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블레셋 골리앗 이 말을 듣고는 두렵고요. 슬슬 도망치는 사람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지금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이런 지옥의 전사와 같은 무시무시한 상대와 맞서 싸울 것이고 승리를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울은요 이런 현상을 포상을 제안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많은 재물을 부하게 할 것이고 이 골리앗을 잡고 골리앗을 죽이는 사람은 첫째로 많은 재물을 주어 부하게 하고 내 딸을 주어서 왕의 사위로 삼겠다 그러고 그 다음에는 세금을 면제해 줘서 그 아버지 집에 도움을 주겠다. 이런 포상의 제안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사람 누구도 이 골리앗 사람을 보고는 심히 두려워 그 앞에서 도망을 치고 있는 형국의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갑자기 전쟁에 참여한 형제들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고 있던 소년이 자원해서 내가 블레셋 저 장수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새의 8번째 아들, 막내 아들 다윗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블레셋 사람 이 골리앗이 하는 싸움을 도두는 그 도발하는 말을 듣게 되어지는데 이 소리를 듣고 다윗은 26절에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 어떠한 대우를 하겠냐. 그리고요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저 모습이에요. 저 모습으로 나타나서 지금 골리앗과 싸우겠다라고 싸움을 자청하고 있는 사실이죠. 그 옆에 있던 큰형 엘리압이 2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 라고 지금 아주 노를 바라며 막내 이 동생 다윗을 무시하고 오히려 조롱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런 상황들이 다윗의 이런 정황들이 사울에게 알려지게 되고요. 다윗은 이제 사울 앞에 서게 되는데 32절부터의 말씀들을 열어보시면은 다윗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골리앗으로 말미암아서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고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하고 싸우겠습니다. 사울이 말하죠.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다. 너는 소년이고 저는 어려서부터 용사이다. 다윗이 다시 말해요.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냈습니다.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 잡고 그것을 쳐 죽였습니다. 주의 종이 사자나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할례받지 않은 이 블레셋 사람, 그가 내가 물리쳤던 사자와 곰 같은 짐승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 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블레셋 사람에게서도 이 손에서도 나를 건져 내실 것입니다. 사울이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허락을 하게 되어지죠. 이렇게 말해요.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그리고 자기의 갑옷을 주고 투구를 주고 칼을 주고 창을 이제 다윗에게 주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 갑옷이 아니잖아요. 사울의 갑옷, 투구를 쓰고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있는 여러분 다윗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울의 갑옷이, 그리고 이 노투구가, 그리고 가지고 있는 칼이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시험적으로 걸어보는데 익숙하지 않으니까 이것을 입고 나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갑옷을 벗습니다. 노투구를 내려놓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다니던 이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로 내려가요. 엘라 골짜기에 시내로 내려가서는 거기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서 이 목자에 재고 자기 주머니에 놓고는 손에 물매를 들고 이제 블레셋 사람, 가드 사람 골리앗에게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3000년 전 엘라 골짜기에서 역사상 가장 유명한 전투가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거인의 이름은 골리앗이고 양치기 소년의 이름은 다윗입니다. 골리앗과 다윗,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인데요. 이 전투는 대결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싸움이에요. 싸움은 어느 정도 힘이 좀 비등해야 되고요. 몸무게도 그렇고요. 서로 어떤 좀 경쟁이 돼야 싸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마치 장년과 유치원생의 싸움과 같아요. 다윗의 승리는 99.9%가 불가능해 보이는 전투입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이 불가능의 전투, 필패의 전투를 승리의 전투, 필승의 전투로 바꿔놓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골리앗이 지금 다윗에게 1대1 대결을 지금 신청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고대 전쟁에서 매우 관행적인 일이었습니다. 골리앗은 지금 1대1 백병전으로 맞붙어 싸우고자 전투를 제안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전혀 다른 무기와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골리앗을 향해 달려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대 전투에서는 이 나가는 군인들이 3종류로 나누어지는데 첫 번째는 기병입니다. 기병. 말을 타고 전차를 탄 무장 군인. 여러분, 애굽 바로와 그 전차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병사는 뭐냐면은 보병이에요. 걸어 다니면서 싸우는데요, 갑옷을 입고 칼과 방패를 둔 군인들이 함께 하는 거죠. 지금 골리앗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세 번째 부류의 군인은요, 발사병이라고 하는데 지금 개념에서는 포병입니다. 그래서 활을 쏘는 궁수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돌을 던져서 투석을 해서 이제 적들을 물리치는데, 이 투석병은요, 긴 밧줄에 양쪽 끝을 메어놓고, 이걸 물매라고 그러는 게 가죽으로 만든 긴 끈인데 양쪽 끝을 이렇게 붙들고 그걸 가죽으로 물매를 만들고 그 물매 안에다가 돌이라든지 나비라든지 이런 구슬을 넣어서 이걸 휘 돌립니다. 원이 점점 커지고요. 그리고 그 속도도 점점 커지죠. 그리고 이 물매의 한쪽 끝은 잡고 한쪽 끝은 놓습니다. 그러면 이 물매에 장전되어져 있던 돌이라든지 나비라든지 구슬이요, 날아가서
적에게 백발백중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 투석병은요, 엄청난 이 기술과 연습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 잘 훈련된 이 숙련된 투석병의 물매는요, 상대방 적에게 아주 치명적인 그런 손상을 입힐 수 있다는 거예요. 중세 여러분 여러 그림들을 보면 이 투석을 던져가지고, 물매를 던져가지고 날아가는 새도 맞추어 떨어뜨리는 그림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 아일랜드의 투석병은요, 자기가 눈으로만 볼 수만 있다면, 있죠? 어느 거리에서든지 이 투석을 해가지고 그 적들을 죽일 수 있고 중상을 입힐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숙련된 이 투석병은 200m 정도 거리 되는 그런 곳에서는요, 거의 백발백중. 여러분, 구약성경 여러분 사사기를 여러분 보시면 거기 20장에 무슨 전쟁의 이야기가 나오냐면, 레위인의 첩 사건으로 이스라엘과 베냐민 지파가 이 동족끼리 싸우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런데 베냐민 지파에서도 많은 군인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700명이 따로 모여지는데 이 사람들 다 왼손잡이에요. 근데 물매를 던진다 그랬어요. 던지는데 조금도 비껴나가지 않는데, 어떤 문헌에 보면은 이 베냐민 지파의 왼손잡이 700명의 이 투석을 하는 이 사람들은요, 그 범위가 오차가 머리카락이래요. 그만큼 정확하다는 거예요. 백발백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인들은요, 심지어 군인들 전쟁에 나가잖아요. 그런데 어디서 지금 투석이 날라와가지고 돌이 날라오고 나비 날라오고 쇠가 날라와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모른단 말이에요. 200m 밖에서 지금 쏘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는 군인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죽는 군들 속에서 이렇게 납과 돌을 이렇게 끄집어낼 수 있는 핀셋 같은 집게 도구를 군인들이 항상 지참하고 다녔다라는 사실도 기록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머리를 향해서 강속구 100마일, 160km에 공을 던지는 여러분 메이저리그의 정상급 투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지금 골리앗을 향해 헤드샷을 날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윗은요, 지금 골리앗은 이 칼과 방패와 이 갑옷으로 아주 중무장한, 자기 혼자 이렇게 뒤뚱뒤뚱 움직이기도 어려워요. 중보병이고, 그리고 다윗은 뭐예요? 지금 투석병입니다. 골리앗은 지금 자기 몸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움직이지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요? 사자가 양을 잡아가면, 곰이 양을 잡아가면 그곳에 달려들어서, 여러분, 사자를 어떻게 쫓아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거기 가서 그 양의 새끼를 구원해 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다윗에게는요, 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관역이 너무 커요. 신경 쓰고 던지지 않아도 어디든지 맞출 수 있는 그런 실력이 다윗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요, 물매와 5개의 돌을 자기 목자의 제구 주머니에 넣고 골리앗을 향해 달려나가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주었던 노트구도 없고 갑옷도 없고 칼도 없어요. 달리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요. 그리고 그는 결국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이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얻게 되는 것이죠. 역사학자 로버트 도렌 웬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은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 전쟁, 이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다윗과 맞선 골리앗이 가진 승사는 칼로 무장한 청동기 시대의 전사가 45구경 자동 권총을 가진 적과 맞섰을 때와 마찬가지예요. 이 무슨 얘기죠? 우리하고 좀 다른 시각이죠. 우리는 지금 골리앗이 보이고 다윗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역사학자는 먼저 누구를 봅니까? 다윗을 봐요. 근데 다윗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45구경 자동 권총을 지금 무장한 다윗이고요.
오히려 골리앗은 지금 청동기 시대에 이 칼로 무장한 그런 싸움이라는 거예요. 누가 이기겠습니까? 다윗이 총 한 번 쏘면 되는 거잖아요. 역사학자가 이렇게 지금 해석을 보이고 있고요. 여러분 1967년에 6.1 전쟁이 있었어요. 이스라엘과 아랍 연합군의 이 전쟁이 있었는데 그때 이스라엘군은요 믿을 수 없는 승리를 얻어요. 6일 만에 아랍 전체 완전히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6.1 전쟁에서 완전한 승리를 이끌게 되는데 그때의 주역인 이 이스라엘의 국방부 장관 모세 다야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인용하면서 메시지를 남기는데 이런 메시지예요. 골리앗과 싸운 다윗은 열세가 아니라 반대로 우세한 무기를 지니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의 위대함은 자신보다 강한 적을 상대로 싸우겠다라고 나간 것에 있지 않고 그의 위대함은 지금 자신의 나약함, 자신의 약점이죠. 그런 중에서도 자신의 장점을 파악을 해서 더욱 강해질 수 있는 무기 활용법을 사용하는 데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자기 얘기죠. 자기들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인데 우리 그 아랍의 연합군들 그 수많은 그런 골리앗들 속에서 자기들이 약하죠. 숫자도 적고 군인들도 적고 모든 것이 부족하지만 우리에게 있는 약점을 이걸 최대한 강점으로 극대화할 수 있는 이런 전략과 전술로 우리가 이기게 됐다. 마치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의 승리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언더독의 승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의 승리는요 어쩌다가 우연히 한번 던졌는데 맞아서 죽었더라 그래서 이겼더라 라고 하는 승리가 아니라는 사실. 준비된 승리였어요. 그리고 이 골리앗에게서는 없었던 탁월한 무기가 있었고 그리고 전략과 전술의 승리였다라는 사실이에요. 다윗은 자신에게 있었던 남들이 다 보았던 자신에게 있던 약점의 불리함들을 지울 수 있는 그걸 최대치로 끌어올릴 수 있는 이 무기와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이 골리앗의 강함을 쓰러뜨리고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게 그 비결이 뭐냐 이거죠. 우리도 이 세상 속에 골리앗 같은 세상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때 우리는 어떻게 다윗과 같은 승리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오늘 첫 번째 메시지는요. 다윗은 이 골리앗 증후군의 두려움을 이겨냈습니다. 골리앗 증후군이라는 두려움. 이 골리앗 증후군의 첫 번째 정체는 뭐냐면 바로 메뚜기 정체성이에요. 이것은 아주 좀 더 옛날 얘기로 내려가겠죠?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광야를 지나는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보낸단 말이죠. 근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믿음의 보고를 하고 10명은 이렇게 보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그리고 우리가 정탐한 땅은 악평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정탐한 땅은 그 주민을 삼키는 땅이고 거기에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을 보았는데 거리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는 스스로 뭐라고요? 메뚜기밖에 되지 않습니까? 지금 골리앗 앞에서 이스라엘들은 이 예전에 있었던 자기 조상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메뚜기의 정체성이 다시 살아 올라오고 있는 것이지요. 이 블레셋 가드 사람은 누구냐면요. 바로 이 아낙 사람 네피림의 후손이에요. 그리고 지금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이 사울이 결과적으로 이 왕의 자리에서 폐위되고 다윗이 세워지는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아말렉 아각 왕을 죽이지 않았어요. 이 아말렉이 누구예요? 바로 아낙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남겨두었던 이 아말렉, 아낙 자손의 피가 이게 자라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의 이 메뚜기 정체성을 다시 생각나게 하고 골리앗 증후군으로 두려워하고 그들이 도망치게 만드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사실보다 믿음의 관점이 더 중요합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해석 능력입니다. 믿음의 차이가 해석의 차이를 가져오는 거예요. 골리앗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메뚜기 정체성, 메뚜기 증후군이 몰려와서 두려움에 떨고 있고 심지어 도망을 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이 믿음의 관점으로,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해석하는 것이죠. 그때 골리앗 증후군, 메뚜기 정체성이 떠나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그들에게 있었던 두려움은 뭐냐면 맏형 증후군이에요. 지금 전쟁을 이제 아버지 심부름을 통해서 여기 왔는데 큰형이 와서는 네가 지금 여기 낄 자리가 아닌데 네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야? 너는 들에서 양을 치고 아버지의 심부름하고 네 서열이 안 되고 너는 깜이 안 돼. 너는 이 전투에 올 만한 아무런 자격과 조건이 되지 않아. 네 자리나 지키고 있어. 라고 하는 이 맏형의 증후군, 이 두려움도 극복해 내가고 있는데요. 그럼 다윗이 이 골리앗 증후군, 메뚜기 증후군, 맏형 증후군의 두려움을 이긴 가장 핵심은 무엇입니까? 믿음이요. 그리고 그가 누구에게 사로잡혀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골리앗에게 사로잡혀 있지 않았죠. 형들에게 사로잡혀 있지 않았어요. 그는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하나님에게 사로잡힌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때 이 골리앗의 증후군, 메뚜기 증후군, 맏형 증후군의 두려움이 다 떠나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다윗에게는 이 구원하심이 하나님께 있고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깨달아 아는 믿음으로 골리앗을 향해 전진해 나갔던 것이죠. 두 번째 메시지는요, 다윗은 익숙하지 않은, 다윗에게 자신에게 익숙하지 않은 사울의 갑옷을 과감하게 벗어 버렸다라는 사실이에요. 당시 이스라엘의 이 군사 전문가 그리고 이 전쟁의 전문가는 누굽니까? 사울 왕입니다. 사울도 수많은 전투를 했고요, 많은 승리를 얻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울이 지금 갑옷을 줘요, 칼을 주고 있어요, 노트구를 씌워주고 있어요, 그리고 조언을 하고 이렇게 호의를 베풀고 있는데 다윗은 입어보고 좀 걸어보고 시험해보고 이거 익숙해지지 않으니까 사굴의 투구를 벗습니다. 갑옷을 벗고요, 칼을 내려놓습니다. 그럼 전문가의 조언을 듣지 않는다는 것, 이것은 굉장히 위험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다윗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뭐예요? 남의 갑옷이 아니에요. 입고 불편한, 익숙하지 않은 그런 갑옷이 아니라 자기에게 익숙한, 그리고 자신에게 맞는 그 무기와 전략과 전술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에게 맞지 않은 이 방법, 사울의 무기를 사용하는 거죠. 갑옷을 쓰고 노트구를 쓰고 칼을 가지고 나가는 그래서 전투하라고 하는 이 제안을 거절합니다. 아주 신중했고요. 그리고 대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는 자신에게 익숙한, 자기 몸하고 하나예요, 마치. 그렇죠? 그런 물매와 그 돌 5개를 들고서는 다윗을 향해, 골리앗을 향해 달려 나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전쟁터에서 이 사울이 주었던 이 갑옷들,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보호장치가 되고 안전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나에게 맞는, 내 신앙에 적합한 그 믿음의 달란트를 가지고 세상의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기 위해서는 소위 말하는 이 안전장치의 갑옷을 벗어버릴 때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에요. 거기에 묶여서, 거기 갇혀서, 당장은 좀 안전하게, 그리고 모양은 좀 보일 수 있겠죠.
다윗이 그냥 물매 가지고 돌 5개 들고 뛰어가는 것보다는 모양새는 좀 낫잖아요, 그래도. 그런데 세상의 거인 골리앗을 맞서 싸울 때는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이 인간의, 사람의, 사울의 갑옷과 같은 안전장치를 벗어버리고 자기의 익숙한 무기와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울의 갑옷을 벗어야 될까요? 또 어떤 이 다윗에게 맞았던 이 물매와 돌 5개, 이런 무기와 전략과 전술이 필요할까요? 에베소 4장에는 뭐라고 했어요? 너희의 유혹을 따라 썩어져가는 욕심을 따르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그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신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로마서 13장 12절 이하의 말씀은 우리가 어둠의 일은 벗어버리고, 옛사람 어둠의 일은 다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래서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자라고 말해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나가자라는 말씀이에요. 에베소 6장 10절 이하에는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화해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싸움은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기 때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할렐루야. 익숙하지 않은 사울의 갑옷은 벗어버리고, 지금 당장은 좀 안전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벗어버리고 의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골리앗을 향해 달려나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엘라 골짜기 신학교에서 무릎을 꿇고 돌 5개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세요. 낫은 자신의 몸에 맞지 않은 익숙하지 않은 사울의 갑옷을 벗어 던집니다. 그리고 간단한 옷차림으로 발걸음도 가볍게 엘라 골짜기로 들어가고요. 거기 엘라 골짜기 신학가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자기에게 자신의 몸에 맞지 않는, 익숙하지 않고 어울리지 않는 사울의 갑옷을 벗고 엘라 골짜기 이 시냇가에 무릎을 꿇고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서 목자에 채고 자기 주머니에 넣고 있는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릎을 꿇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무릎 꿇고 있는 사람은 걸을 수도 없고 뛰어갈 수도 없는 사람이에요. 무릎을 꿇고 있는 사람은요, 무방비 상태죠. 언제 무릎 꿇습니까? 항복한다고. 나 당신과 싸울 의사가 없다고. 나 죽이지 말라고. 그럴 때 우리는 무릎을 꿇게 되어지는 거죠. 무릎을 꿇고는요, 전후 좌우의 상황을 우리가 제때 즉시로 상황을 판단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릎을 꿇으면서 그 엘라 골짜기 시냇가에서 돌 5개를 고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다윗은 지금 무릎을 꿇고 돌 5개를 꿇고 있지만, 주워 들고 있지만, 골라 들고 있지만, 지금 이 무릎 꿇음은 골리앗을 향한 무릎 꿇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무릎 꿇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있는 것이에요. 독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노재 집사님 맞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 무릎 꿇는 사람은 사람에게 무릎 꿇을 일이 없다. 엘라 골짜기를 내려가서 시냇가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 줍는 무릎을 꿇는 이 다윗은 지금 골리앗에게 무릎 꿇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 속에서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절대적으로 우리가 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 우리가 준비하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 모습 속에서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무릎으로 기도하며 살 것인지를, 내 힘의 능력으로 그렇게 골리앗과 맞서서 싸울 것인지를, 내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창조적인 지혜와 창조적인 생각과 이 방법으로 이 골리앗을 물리칠 것인가, 아니면은 관습적으로 남들 따라서 그저 익숙한 그 갑옷이나 입고 그런 어떤 조언이나 들으면서, 사람의 조언이나 들으면서 그렇게 골리앗과 맞서 싸울 것인가, 뭘 선택할 것인가, 무엇이 중요한지를 무릎을 꿇고 돌 5개를 지금 줍고 있는 다윗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고 하네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성령님이 기름 부으시고 예수님이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로 살 것인가, 아니면 아직도 별 볼 일 없는 전문가들에게나 기대고 그들을 의지하면서 그들의 조언이나 들으면서 살 것인지. 골리앗 공포증, 메뚜기 공포증, 마병 공포증에 이 둘 중에 하나님을 선택하실 것인가, 골리앗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 사울을 올려다보며 살 것인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 것인지, 여기서 우리는 결단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골리앗에게 던질 돌 5개를 고르며 엘라 골짜기 그 시냇가에 무릎을 꿇고 있어요. 그 시간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창조적인 지혜, 창조적인 전략과 전술, 그리고 자기가 가진 무기, 그리고 자신의 전문적인 실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그 준비의 시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무기를 들고 새로운 패러다임과 새로운 전략과 전술, 창의적인 지혜를 가지고 골리앗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엘라 골짜기 시냇가에서 느긋하게 평온하게 무릎을 꿇고 지금 돌 5개를 고르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 시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방법이 있고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는 바로 그 믿음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의 구원은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이 믿음의 역사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엘라 골짜기 그 시냇가를 일어서서 이제 골리앗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번째 메시지는, 그렇다면 이제 살아계시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구원하심과 여호와의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이제 골리앗에게로 달려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은 더 이상 엘라 골짜기의 시냇가에 돌 주우면서 무릎 꿇고 그냥 허송세월 보내고 있잖아요. 그가 일어나 달리기 시작해요. 그가 일어나 달리기 시작합니다. 도망치는 게 아니에요. 36개 주랭랑을 노는 게 아니에요. 골리앗을 향했어. 물매를 돌리며 골리앗을 향했어.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않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 과거에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 사자와 곰의 발톱 속에서도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울의 갑옷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고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나는 오늘 너에게 선포한다. 너에게 그 이름으로 나아간다. 나아가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골리앗의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다윗의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큰가 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얼마나 강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얼마나 능력이 있고 구원하심은 하나님께 있으며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느냐, 여기에 승패가 달렸음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골리앗은, 코로나19 팬데믹은요 대단합니다. 골리앗은 그냥 모양이라도 보이죠.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교육, 지금 세상을 집어삼키는 이런 골리앗의 역사들은 우리가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사실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때 하나님을 묵상해 보세요. 그 태산 같은 골리앗 속에서 태산보다 더 크시고 모든 문제보다 더 크시고 그 전능하심과 그 거룩하심,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더 이상 골리앗 증후군, 메뚜기 증후군, 맏형 증후군에 발목 잡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두려움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마시고요. 골리앗보다도 수만 배, 수천 배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맞지 않는 사울의 갑옷이 있다면 다 벗어 버리십시오. 엘라 골짜기 시내가에 내려가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리고 돌 5개를 준비하십시오. 여러분, 한 번 던져서 맞았으니까 된 거지, 빗나갔으면 다윗 도망가지 않았을까요? 왜 5개를 준비했을까요? 플랜 B입니다. 또 던집니다. 또 던집니다. 다윗이 잘못 던져도 다윗의 믿음을 보시고, 다윗의 하나님의 신앙을 보시고, 다윗이 다른 데로 던졌는데 이게 다른 데로 날아가는데도 하나님은 골리앗에게 명중시키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 이 세상을 꼭 이기시고 골리앗을 이기시고, 여러분 그날의 승리로만 우리가 다윗 엘라 골짜기 그날의 승리 아니에요. 바로 다윗의 오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날마다 오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믿는 사람, 이 오늘이 쌓여서 그날의 엘라 골짜기에 승리가 있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잘 사십시오. 믿음으로 사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그날의 역사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있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의 골리앗, 주님 골리앗을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을 묵상하게 하시고, 골리앗 증후군, 메뚜기 증후군, 맏형 증후군의 두려움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도망치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골리앗을 이기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사울의 갑옷을 벗어 던지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빛의 갑옷을 입고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 주신 지혜로, 그 전략과 전술로 우리의 약점이 가장 강함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없음을 믿고 하나님께로 달려 나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골리앗을 향해 물매 돌을 던지는 우리의 신앙 되게 해 주옵소서. 바로 그날의 승리를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으로 이루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궤결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이예숙 권사님, 주님 은혜 항상 감사합니다. 이성광 장례지사님, 서양순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정영희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정원도 장로님, 최인숙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강옥산 집사님 범사 감사, 최지양 권사님 범사 감사, 유금순 권사님, 유금양 권사님, 노지혜 집사님, 배재영 목사님, 이성애 사모님, 전병원 집사님, 오현세 장립집사님, 또 무명으로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늘 함께 하옵소서. 배재영 목사님, 이성애 사모님, 배은혜 어린이 갈대상자 프로젝트로 예물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해 주시고 주의 날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명령에 순종하여 이 날을 구별했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구별하고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거룩한 주의 백성들을 복 내려 주시옵소서. 10의 1조와 건축 또 선교 그리고 각양각색의 기도와 감사와 또 범사 감사, 미리 감사, 믿음으로 감사, 즐거이 기쁨으로 감사하는 모든 것들 이 예물 받아 주시옵시고 하늘 곳간에 채우시며 땅에 속한 모든 기름진 복들 하늘에 신령한 모든 하나님의 은혜로 복 주시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신 장례지사님, 예배원 안내위원, 봉헌위원들 오르간으로 찬양으로 또 방송실에서 음향 영상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섬기고
주의 몸된 교회 섬기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을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새벽을 깨우고 한밤중에도 성전을 지키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신은의 권속들 지켜주시며 우리 특별히 군에 가 있고 해외 나가 있고 직장으로 학업으로 군문으로 또 목회로 선교로 흩어진 우리 신은의 가족들 그 자녀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고3 학생들 건강과 지혜를 주시옵시고 주의 청년들 새벽이슬과 같이 거룩하게 구별된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청년들 되게 해주시고 성도의 각 가정에 하나님 태문을 열어주시고 생명으로 충만케 역사해 주시옵시고 그 생명 잘 자라도록 복중에 귀한 생명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환우들 연약한 가운데 그 질병 중에 아픔 중에 고통하고 있습니다. 신음소리 들으시고 탄식소리 들으시고 주 앞에 기도하는 믿음의 기도 들으시고 치료와 응답의 역사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교회에서 또 삶의 현장에서 예배하시는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6월 애국의 달을 지내며 6월의 말씀 묵상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하나님께서 만군의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교회와 주의 성도들과 함께 하셔서 점점 더 강하여지는 나라 민족 교회 되기를 또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오순절 후 세 번째 주일로 지키며 예배하고요. 애고신흥교회는 코로나19 대응 지침 우리 대구 지역에서 6월 20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정규 예배, 대면 예배는 좌석 20% 내외에서 함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또 전국적으로는 지금 수도권에는 2단계 그리고 비수도권에는 1.5단계가 7월 4일까지 3주간 더 연장이 되고 아마도 그때까지 백신 접종과 이런 사항들을 살피면서 지금도 이제 백신 접종하신 분들, 접종이 완료되신 분들은 이제 모임에 참여할 수도 있고 가족끼리 모임이라든지 여러 좀 제한들이 풀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또 교회 오실 때 나는 뭐 백신 맞았으니까 그것보다도 또 우리 모두가 그리고 저도 이렇게 통화 드려보고 성도님들 살펴보면 또 기저질환이 있으셔서 아직 또 백신 접종 못하신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수칙을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해 주시길 바라고요. 365 온라인 가정 예배와 다시 한 걸음 더 기도 행진 많은 참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교회 관리 집사님이 청빙이 결정되었습니다. 지난주에 당회를 통해서 결정이 되었고요. 이제 6월 20일 이제 한 주 후에 이제 오셔서 인사하시고 정식적으로 이제 교회 일을 관리하시며 이렇게 진행하시게 됐어요. 그동안 우리 교구별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 집사님들이 많은 수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어제도 밤새 일하시고 이제 새벽에 퇴근하시는데 바로 교회로 오셔서 일찍부터 청소하시는 또 집사님이 계셨어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기회가 한 주밖에 안 남았습니다. 다음 주까지 한 주 더 우리 성도님들께서 마음 모아서 같이 좀 섬겨 주시고 그리고 주일에 이제 관리제사님 부임하셔서 그렇게 진행하시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청년 단일 기도회가 6월 21일부터 26일까지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이제 청년 중심의
찬양, 예배, 말씀, 또 기도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될 텐데요. 목사님들께서도 김병삼 목사님, 이재호 목사님, 최성은 목사님, 송태근 목사님, 김은호 목사님, 박성민 목사님, 정말 복음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 또 청년에게 깊은 또 은혜와 감동을 주실 것인데요.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참여하면서 우리 자녀 세대와 청년 세대를 품고 함께 기도하는 그 시간으로 우리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전도대, 어린이 파티 전도가 지금 줌을 이용해서 이번 토요일 오후 3시 진행되겠습니다. 2021년 1학기 중에도요, 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모이기도 어렵고 하지만 줌을 통해서 또 대면해서 어린이 전도를 힘써 주셨던 우리 교회 어린이 전도대 새소식반 대장님과 모든 대원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경 통독 대행진 824번째 이윤재 권사님, 825번째 이복희 권사님, 826번째 김종대 집사님 감사드리고요. 우리 잠깐 청년 다니엘 홍보 영상 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알자 십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신 것이 그가 성령의 역사가 그 흑암 가운데서 운행하시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선교적. 그러니까 교회된 우리는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청년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서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온전한 치유와 회복, 또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연합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청년 다니엘 기도회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나비오십입니다. 청년 다니엘 기도회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홀리임팩트를 섬기는 원유경 목사입니다. 이번 2021년도 청년 다니엘 기도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이젠 식스동입니다. 이번 2021년도 청년 다니엘 기도회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안녕하세요. 지구촌교회 홀리웨이브입니다. 청년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한국교회 청년들에게 기도의 거룩한 파도가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샬롬, 3일교회 POP팀의 강우중 목사입니다. 청년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룩한 세대가 일어나길 소망하며 기대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청년 다니엘 기도회에 초청합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우리 파송 찬양, 축복을 함께 나누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전우자의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진실하게 이루시니 땅이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나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